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오라 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오늘 아침 오전 예배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상하게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거 준비해놨는데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 나가는지 진짜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그 강단하고 말씀이 항상 매치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전에 우리 저기 교육자 회의에서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삶이 피곤할 때,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은 그 고라신하고 베세다 또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완악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과 앞단원에서 나와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앞단원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이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반대로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누릴 그 예수와 함께 참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 도시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기적과 가르침을 목격하고도 사실은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 완악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한테 또 시돈 또 멸망받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보다 더 중하고 엄중한 심판이 따를 거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한테 그랬어요? 원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유대인들한테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교회는 다니지만은 진정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이제 반대로 예수님이 참 평안을 누릴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도 쉬지 않고 위대한 예수님의 초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또 내게 배우라. 여기는 예수님이 준비해 두신 멍에가 있고 마음의 쉼이 있고 내게 배우면 너희 짐이 가벼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승님이신 그 예수님을 찬양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속주의에 있는 자들 있잖아요. 내적 변화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에 쌓여 있어요. 믿음은 가진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그 내면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마음의 참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알죠, 그죠? 삶의 가치를 찾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에서 힘들고 이런 그런 것만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세상에서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오늘도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그런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단번에 감당하시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계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첫 계약 아래서 범한 죄를 속죄하시려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약속된 사람들을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셨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방황하는 어느 길이 진리인지 분별이 안 되는 때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명하고 부르시는 음성이 있는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 역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참 무기력하고 그 소심한 그때가 있죠. 근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렇게 신앙 안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동무하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신 것은. 그래서 만나게 해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내게, 거기는 내게가 어디예요? 교회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로,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인정하고 살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또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뭔 역사를 이루실 거구나 하고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것 정도 이해를 하시니까 이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부르심이 부르신 곳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렇게 너희들을 부르시는데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십니까? 아버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는 내 명령도 내 음성에도 순종하고 명령에도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정한 삶의 법칙, 예수님의 율례의 법칙, 그 진리를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내게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마음이 불안해서 떠는 사람 많아요. 예. 초점이 방향이 엉뚱한 데 꽂혀 있으니까 그럽니다. 불안해서 자신의 내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열병을 앓게 되고 고뇌에 빠집니다. 사실은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사람 앞에서는 저기지만요, 혼자 있을 때는요 굉장히 믿음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 앞에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앞에나 이 예수님이 아시는 내게로 나오라 하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만이 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은 정말 예수님은 진실이 통하고 정직해야 통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시기하리라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그러셨어요. 시기하리라. 참 말은 간단하죠, 그죠? 문자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자들의 짐을 모두 취하여서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짐을 계속해서 질 수 있도록 가볍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 인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주신 짐을 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첫 번째 나오라 그랬잖아요. 나오는 자는 달래주십니다. 얼마나 괴로우니, 고통스러우니 달래주세요. 그리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또 그럴 때 어때요? 아주 정말 고통스러웠던 기분이 상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요. 그렇죠. 또 예수님을 만나면 아주 기운이 솟습니다. 기운 나요.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은 원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원기. 나도 모르는 힘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세상에서의 그 불안했던 것이 없어지고 이제 평안한 안식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죠. 믿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게 하리라 했는데 온전히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거운 짐진 자에서 심이 있는 자로 율법주의에 속해 있어도 안식이 그 심이 있는 심령이 평안해지고 영혼의 안식이 있는 심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솔직히 권력과 돈이 권위로 관료주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에 인간이 마치 노예 같은 존재로 몰락되어 있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그러나 돈으로 자존심 세우고 사회주의적인 세속에서 세상은 보세요. 오너가 죽으면 끝나요. 그렇죠? 오너가 죽으면 끝납니다. 돈 앞에서는요. 세상 권력은 힘을 가진 사람이 상대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 만족이 없을 때 사단이가 무엇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끌고 가려고 그래요. 죄 가운데로. 여러분들 이것도 좀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해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할 때 그곳은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시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쉼은 부르심의 예배자로 나올 때 쉼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쉼을 얻어야 하는 많은 화려하고 또 성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버림받은 느낌으로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가난하여서 울부짖는 자들, 공공한 자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내게로 오면 너희는 치유와 복을 가지고 참 안식에 쉼이 있는 삶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곳은 쉬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르고 또 그곳에는 빛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삶이 역겨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랑으로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기도하는 바입니다. 네, 제가 어제 어느 분을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권사님이래요. 어느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갑자기 그래. 왜 목사 안수 받으세요? 이래요. 무슨 예언을 하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 그런 소리 하나 그랬더니 괜히 그렇게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대.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 본교회에 대한 굉장히 불신에 대한 또 성도들이 많은데 그 성도들에 대한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다. 한 영혼이 있어도 목사님이나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맞대는 거야. 그게 맞대요. 본인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런 말을 속속속속 몇 마디 해줬더니 소름 돋는다고 막 이래요. 왜 소름이 돋냐 했더니 자기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속성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믿음으로 다 사는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의 피부 속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이 신약에 오셔서 내게로 오라, 또 내게 배우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 깊이 묵상을 하면요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옛날부터 이 말씀을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범위가 넓고 많아가지고 조금만 이제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이 초청은 오늘날 모든 무리들 또 온 인류에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이 말씀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멍에를 다 지시고 감당하셔서 이제 우리의 짐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으로 물을 찾듯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배우는 것에는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이 부르시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앞전에 제가 앞단원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아이들에게만 들려주셨던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하신 것은 이 진리의 학교에 이 진리, 예수님이 바로 진리죠. 진리이신데 진리 학교의 학교장이시고 선생님이시고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 학교에 입학하여서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학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라 그럴까요? 인생이 끝나는 시간까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는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이 멍에를 메고 배우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데 참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면서 사는 거. 근데 인생 다 할 때까지요 예수님의 진리를 다 알지 못해요. 사실은요. 그러죠? 예.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 한 권 가지고 평생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세요. 피면 필수록 진리가 나오잖아요. 이 진리를 다 어떻게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인생이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시간까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실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 지고 가는 율법은요, 그 멍에는 죄의식의 짐을 지워주심으로 사실은 무겁습니다. 그 율법의 멍에는 어때요? 무거워요. 율법을 지키려면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무가 되는 복음의 명예는 죄에서 자유롭게 함으로 쉽고 가볍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거듭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자가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실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 말씀은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꽃의 향기는요, 꽃과 함께 시들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성경적 지식의 향기는 말씀처럼 영원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적 지식의 말씀은 그 향기가 말씀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토마스 아큼퍼스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분이 한 가지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두 번째, 예수님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은 많대요. 맨날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이러지만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바로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단계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훈련,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 표징 것 같잖아요. 사실은요, 고난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 교인들 보면요, 그래요. 사실은요, 교회를 백화점 쇼핑하듯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내가 심판하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가가 궁금하진 않아요. 그들에게는요. 왜? 사람의 숫자나 환경 이런 것만 보고 그곳에 가서 흠만 잡고 이러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때요? 이거 봐서 우리의 모습도 이런 장면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참 부끄러운 장면이죠.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좋은 친구, 진실한 친구가 돼야 될 것을 또한 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진리 안에서 배우고 순종하고 또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정수기 필터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그 겉과 속을 다 걸러내고 새롭게 되고 깨끗해져야 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해져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그리스도 진리의 학교, 우리 이 만나교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주시는 이 진리의 학교,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저는 그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여기 오면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돼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고 또 전하고 이것을 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실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학교에 오면요, 근데 어떠한 짐도 가벼워집니다. 아멘. 질병도 치료됩니다. 아멘. 문제가 또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이곳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키워내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성품을 닮아 저와 여러분과 이웃 인생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이 대박 사건을 이루는 이 만나교회, 이 진리학교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학교에서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뛰고 경기하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학교에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말씀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그 사랑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교회가 우뚝 설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학교, 이 만나교회 학교에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뛰고 경기하는 승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공동 번역에 된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 진리 학교에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찬송과 기도로 말씀을 경청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가 탄생하는 만나게 학생들이 되시길 기도하며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쉬지 않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음성으로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 와서 진리를 배우라 초대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첨단 과학이 발달하여서 모두가 무관심해 보이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진리 가운데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먼저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만나게를 통하여 갖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온 성도가 예수님의 은혜로 충성되이 헌신하는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몸이 힘든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로 함께하는 성도들로 힘있게 살아가며 제자의 선명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